포도원 품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대략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꾼을 고용하는 장면과 그리고 그들의 품삯에 대한 지급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지급에 대한 불만과 불평 또는 반발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읽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을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로 전파될 때 이 말씀을 겨냥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초대교회에 많이 사라져가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1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 잠깐 봤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 12지파 사람들도 사실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 한 지파, 한 국가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오직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사고 팔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혹 법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법이든 규례든 그들이 사고 팔았을 때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다시 원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게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원주인이 그 땅의 원주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 땅은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을 관리하는 대리인이었고 청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즉 출애굽한 지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당시에 있을 때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소유한 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귀족과 힘 있는 사람들과 대지주들의 땅이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소장농은 매우 비율이 높았습니다.
적게는 60%, 많게는 80%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귀족과 힘 있는 사람들과 대지주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종과 하인이 되는 것이 먹고 살기 더 여유가 있었다라고 책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직의 임금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을 일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도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런 고비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는 비용이 1년에 200데나리온, 즉 200일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일을 못한다는 것은 굶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제가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년이 365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요즘은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쉰다고 했을 때 대략 50일 더하면 104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휴일을 포함하면 115일 정도를 쉴 수 있습니다. 법적 공휴일이죠. 거기에 이제 각 회사나 처지에 맞춰서 누군가는 연차가 10일, 20일, 30일 또 각 회사마다 여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대략 130일에서 150일 전후로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인들 또는 일을 하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의 노동자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일하는 횟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일한다면 그거보다는 좀 낫겠죠. 하지만 그 낫다라는 그 기준은 누가 잡는 것입니까? 내가 잡는 것입니까? 사회가 잡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기준을 잡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러 포도원 주인이 낮에 어슬렁어슬렁 나가서 둘러보다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본문을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이 아닙니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이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한 지역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마을에 가서 일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9시, 제3시, 11시 이렇게 대략 5번을 거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오전에 사람을 구합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도 이른 새벽에 나가서 보통 4시, 5시에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일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른 아침, 오전 9시, 대략 오전 9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정오도 이해가 되죠. 12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이라고 하죠. 반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 정도 50%의 임금으로 또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대략 3시에 또 사람을 구하고 끝날 시간인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현대의 사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건축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많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일용직으로 나가면 6시에 끝납니다. 그죠? 6시에 끝나지만 보통 대부분 4시 30분부터 대략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3시에 참을 먹고 4시 반부터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5시가 되면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사람을 구한다. 이거는 왜 구했을까요? 불쌍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쌍해서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세상을 둘러보고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고 지나다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박스 하나 때문에 재활용품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 시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요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광장에 아고라 또는 우리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인력사무소 앞에서 지금 대부분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개역 개정인데 새 버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카톨릭 성경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적당하게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1시의 내용은 이거랑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품삯을 주는데 상당하게 적당하게 일한 만큼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공정하게 품삯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품삯을 주겠다는 것이 왜 여기에 나올까요?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니오, 3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니오, 반나절이 됐는데 한 데나니오, 오전 9시에 됐는데 한 데나니오, 이른 아침 대략 6시, 5시에 일했는데 한 데나니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먼저 일한 사람한테 이른 아침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니온 주고
가보시오라면 그 다음 사람한테 주고 가보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1시간만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금액과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의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지금 거꾸로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대적 사고로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일한다면 불만이 폭발하겠죠. 엄청난 저항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제가 광주에 사역할 때 기아 자동차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직원이 있었고요, 1차 직원이 있었고요, 2차 직원이 있었고 3차 직원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청의 하청 또는 계약직의 계약직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일해도 금액이 틀립니다. 아니 더 많이 일해도 금액이 틀립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정한 사고입니다. 물론 거기에 걸쳐 있는 분들은 불공정하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뭐예요? 공정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자격증이 있는 만큼, 내가 더 많은 거기에 기술이 있는 만큼 차등하게 분배받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합법적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정이라고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똑같이 분배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다, 아니다 공산주의다, 이런 사상이 좋다, 옳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분란이 생기지 않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왜 포도원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배를 했을까? 왜 임금을 지불했을까? 임금을 지불하면서 왜 우리에게 지금 21세기, 2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당시 2000년대에 들었던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의 제기하고 상급기관에 고발하고 노동부에 고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발해서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손에 쥐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 아침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일했던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고입니다. 근데 불만을 제기하죠. 나는 이른 아침에 왔는데 그래서 하루 6시간 이상을, 8시간 이상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임금이 똑같냐라고 지금 불만을 포도원 주인에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에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대부분을 그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모습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가서 임금 1데나리온을 받고 2데나리온을 받고 5달란트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포도원 주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른 아침에 나온 일용직의 일꾼입니까? 품꾼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온 품꾼입니까? 그 사람은 조금 손해보고 더 조금 손해보고 그리고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마지막 11시에 5시쯤에 나온 품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장주의, 즉 자본주의 사고에서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은 이른 아침에 나오는 일꾼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이 포도원은 한 마을의 한 지역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은 무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죠. 어떤 포도원이 있으면 그 포도원의 최대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무한대로 포도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꾼들을 계속해서 자기 포도원에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나로 봤을 때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는데,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 품꾼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품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산량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있는 그 한 명이라도 그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불렀던 그 포도원 주인이 가장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인해서, 피값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을 단순히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일꾼이 오늘 일을 못했는데 그래도 포도원 주인이 자비로워서 또 데리고 왔구나. 저 또 늦었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일당을 받아서 가족에게 가서 그래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장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래서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포복음 성도 여러분, 늦게 믿던 빨리 믿던 많은 것을 드렸던 드리지 않았던 내 믿음이 연약하던 믿음이 충만하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 보험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그 포도원에 거하게 하시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림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또 전반기의 은혜를 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나아갈 때가 있고 내 욕심이 앞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목포 보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